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문제는 어떤 자들이 있는 성전입니까? 뱀과 독사들이 역사하는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 것이죠. 왜 나오십니까? 왜 들어가셨습니까? 언제 나오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언제 들어가시고 언제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분명히 들어가셨잖아요. 23장이죠. 21장이죠.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쭉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새 나오시잖아요. 어떤 성전이 될 때 나옵니까?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역사하는 성전이 될 때는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들어가셨죠.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왜 들어가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5절이죠. 마태복음 26장 5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5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잡으러 오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잖아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문제는 그거죠. 뭘 가르치십니까? 23장에서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뭘 하는지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건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성전에서 나오시잖아요. 다시 성전에 안 들어가세요. 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성전에서 뭘 하셨는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47절 이하에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성전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습니까?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잖아요. 그냥 둘러 엎으신 것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를 쫓아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쫓아내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주께서는 왜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를 쫓아내시고 그 성전을 어떤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잖아요. 표적이죠? 네? 고쳐주시잖아요. 표적을 행하는 거잖아요.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이 다 똑같아요.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표적 다른 여러 표적도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런 표적들만 기록했느냐?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그럼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그럼 성전에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려.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게 하셔서 그 야곱의 족속들에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이루어 주시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궁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야곱의 율례를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이하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표적을 행하는데 왜 행합니까? 자기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그러면 왕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그 다윗의 집에서 왕노릇 하심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 무궁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무엇입니까? 세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영원히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목적을 한마디로 하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과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녀들을 다시금 모으시기 위해서, 그 모으신 자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다른 말로 하면요, 영생을 얻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구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전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신 그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를 통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먼저 너희에게 보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자로. 한마디로 곧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을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행하는 자로, 곧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시온의 복이 무엇인가?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곧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나오십니까? 저희가 원치 않잖아요. 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인자는 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왜곡하고 또한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다음에 죽인 그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다시금 혼인잔치 종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다시 저들에게 보내는데 저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나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원치 않았잖아요. 원치 아니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리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될 때 나오는 거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그렇죠. 3절에 예수께서 어디에 가십니까? 감람산 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감람산 위에 왜 올라가십니까? 구조가 마태복음 5장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언제까지 가르치십니까? 7장 마지막이죠.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5장에서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나오잖아요. 그 4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말씀하십니까? 24장, 25장, 26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 강화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강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26장 1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잖아요. 그러면 24장부터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잖아요.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까? (24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이미 뱀과 독사의 역사와 이리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24절에서는 이제 24장 감람산에서는 뭘 가르치십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에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보셔야죠.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께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같은 병역 본문인데 21장 5절 이하에서는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누가복음에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미석과 헌물로 꾸민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잖아요. 그럼 건물들을 가리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아름다운 돌과 미석과 헌물로 꾸몄잖아요. 미석은 아름다운 돌이에요. 아름다운 돌. 근데 왜 그 아름다운 돌인데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옵니까? 그럼 돌 위에 돌을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돌 위에 돌을 쌓아서 성전을 만들어요. 왜 돌로 짓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를 이하에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를 새 일꾼 되게 하신 거죠.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의문은 문자, 율법을 말하죠. 문자로 주신 율법.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의문은 어디다 새겨 주셨습니까? 돌에 새겨 줬잖아요. 돌에. 그 돌에 새겨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의 말씀이죠. 아름다운 돌로 꾸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게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너뜨리우는 생활을 하는 자는 그 돌 가지고 꾸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쌓고 있지요. 곧 무엇입니까? 자기의에 자기의. 율법으로 뭐 합니까? 자기의를 세우잖아요. 아름다운 돌입니까? 율법 계명을 지킨 것을 자기의로, 자기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 계명을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들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 것을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석과 헌물로 꾸미는 자들 다 무너뜨리우시는 거예요. 헌물은 무엇입니까? 예물이에요. 재물과 예물을 헌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꾸민 돌, 미석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가지고 나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거.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한다. 나는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과 토색도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헌물로 드리는 것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의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쫓은 그것을 자기의로 삼고 나와요.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그럼 자기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게 깨끗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하는, 헛되이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거예요. 깨끗이 않은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 헛되게. 근데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행하는 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높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합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또한 헌물이잖아요. 봉헌 제물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을 보지 못하고 뭘 보고 있습니까? 재물을 크게 보는 자잖아요. 한마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보이는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께 가르쳐 보이려고 왜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그걸 봐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제자들 속에서도 아직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좋게 보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자들이 왜 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 앞에 가르쳐 보이느냐? 마태복음 23장 38절에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걸리는 거예요. 왜요? 유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에레미야 때 그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없이 그 가나안 땅을 뺏기고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사망과 연방에 죽고 바벨론 포로에 쫓겨갔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옮겨주셔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 헤롯을 통해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46년 동안 증축하게 하셔서 이게 아름답게 해놨어요. 근데 이 성전 건물을 또 무너뜨리시면,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성전이 없는 자들처럼 그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그 법궤와 성전을 빼앗기게 되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게 없는 자로 살아가는 황폐한 자들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황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다시금 솔로몬 때처럼 예레미야 때처럼 그 성전이 다시금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그 땅을 빼앗겨서 멀리 포로가 되어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그 안에 법궤가 없어요. 성전만 있는 거예요. 법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없어져 버려요. 법궤가 없어요. 성전만 있어요. 물론 기구들은 있어요. 등대하고 분향단하고 떡상 이런 건 있는데 법궤는 없어져요. 왜 없어집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돌에 새긴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까 법궤가 없어져야죠. 왜?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까 예수님이 법궤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은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들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니까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가요.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3일 안에 일으키시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해서 성전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도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갔다.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 우리 몸이 성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육신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뭐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전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몸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새로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그리고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잖아요. 마태복음 33절 이하부터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로 증거하신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 행위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럽니까? 버렸다. 돌을 버렸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근데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원래 누굽니까? 건축자예요. 건축자잖아요. 그럼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됩니까? 미석과 헌물로 꾸민 그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고 누구를 통해서요?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원래 건축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럼 건축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건축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터를 닦아줘야죠. 하나님 백성에게.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터를 닦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들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모세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세웠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뱀과 독사의 교훈 아래 뱀과 독사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잖아요.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잖아요. 버리잖아요. 버릴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잖아요. 모퉁이 돌을 버려요. 돌을 버린다고 해요. 근데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잖아요. 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럼 어떤 집입니까? 그냥 육신의 집을 말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에요. 네. 건축을 할 때 뭘 제일 먼저 딱 합니까? 기준이 되는 돌이잖아요. 기준이 되는 돌. 그 돌을 딱 세우고 그 돌로 말미암아 이제 건축되는 거예요. 터잖아요. 터.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건축되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건축자로 세웠으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신 하나님의 의를 백성들로 하여금 증거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될 자들이 그 사도 바울과 같이 터를 닦아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그 터 위에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게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요 할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화를 이루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므로 오히려요 예수를 대적하여 죽이죠. 그 아들을. 그리고 21장 41절을 다시 보시면 또 아들을 죽인 자들 있잖아요. 또 아들들 원래 그 아들을 죽이기 전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포도원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집 주인에게서 그 포도원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요 그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41절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도 새로 줄지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원은 누굽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죠. 유다 사람은 그 기뻐하시는 나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세우심 받은 자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요 세우는 자, 유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른 무화과 나무 가지가 되므로 외식과 거짓하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종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자들에게 주잖아요. 이제 누가 포도원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통해서. 그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제 보이는 육적 성전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 아니라요 이제요 새로운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성전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누가 성전입니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그에게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 몸에 참여한 자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거하십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거룩한 절.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성전.
성전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영을 주어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다. 산돌이잖아 예수가. 누가 버렸습니까?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심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시온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자들마다 너희도 여기 돌들같이 복수예요. 돌들같이 무슨 집으로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신령한 집이 된 자들, 산돌로 신령한 집이 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있잖아요. 무슨 제사입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죠. 우리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죽어야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죽어야 미래 결실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정과 욕심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육적 몸을 벗어야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모퉁이 돌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돌이 됩니까? 그들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자들이 9절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대를 대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돌로 말미암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자들로 세우는 돌이고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돌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믿지 않은 자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자들. 이 돌이 어디 나옵니까? 네? 이 돌이 어디 나옵니까? 광야에서는 안 나와요. 애굽에서도 안 나오고 광야에서도 안 나오고 언제 나옵니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법도와 율례를 베풀어서 언약을 세우신 후에 이 돌이 나오잖아요.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24장에 그날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어요. 24장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에 15절에 백성에게 말해요. 너희가 오늘 택할 신을 택하라.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너희 조상이 강 건너에서 섬기는 신을 택하든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세운 율례예요. 그래서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리고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됩니다. 이 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배반치 않도록.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율례와 법도를 이루는 돌이 어떤 돌입니까? 산돌이에요. 산돌. 그래서 산돌이 우리에게 오면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범하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잖아요.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신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 돌이 언제 나옵니까? 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이루게 하시는 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돌, 뜨인 돌이, 이 돌이 하는 일, 다니엘서에서는 뜨인 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상, 큰 신상, 머리는 금이고 여기 가슴과 여기 팔은 은이고 허벅 여기 넓적다리는 노시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그걸 치잖아요.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깨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의 때에 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뜨인 돌이잖아요. 그 돌이 누굽니까? 산돌이에요. 산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전 되게 하셔서 우리라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얻는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이고, 에베소 2장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이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지어져 가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티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이 돌이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자들 자기 부인 되게 하고 모든 소유를 팔게 하셔서 티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행하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대적하는 자들 있잖아요.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먼지를 티끌을 떨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 나머지는요, 다 어떻게 됩니까? 돌이 떨어지게 돼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흩어지는 자들이.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육적으로 취해진 것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파괴되잖아요. 로마장고 티토에 의해서. 파괴됐단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주신 후에 바로 보이는 성전을 회파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70년에 가서야 그 성전을 회파하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가 있잖아요. 할례자는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예?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까지는 할례자의 사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할례자의 사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부르시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할례자의 사도 역사를 못하게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왜요? 이제 끊어졌으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똑같아요. 에레미야 때도 그들을 성전을 회파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쫓아내시잖아요. 주 70년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회파하고 그들로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을 다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서 무화과의 비유를 보라 말씀했잖아요. 때가 잎사귀가 나고 여름이 가까웠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그럼 이 때가 가까운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징조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성전은 회복이 안 돼요. 왜? 스룹바벨 때처럼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또 돌아오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이제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없어요. 왜? 보이는 시대, 보이는 육적인 성전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누가 성전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서 살지만 성전은 다시 짓지 못해요. 그러면 에레미야 때나 예수님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빼앗겨요.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쫓겨나는데 바벨론 포로하고 조금 달라요.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는 자들은 물론 악한 자들은 그 예레미야 때 다 죽이세요. 칼과 김과 사망과 연병으로.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자들, 그 쇠 멍에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매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해요. 그들에게는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 땅을 회복해 주실 약속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셔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때는 남아 있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무슨 역사를 이룹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들이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서 감람산으로 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산 도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두 가지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이루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루가 되게 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잖아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복음과 성령 시대잖아요. 복음과 성령 시대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방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왜요? 뭐가 없는 이방입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성전인데 믿지 아니하니까 쫓겨났잖아요. 성령 시대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있지만 그들이 쌓는 모든 것은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는 거. 하나님이 무너뜨리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산돌같이 우리를 산돌. 어떤 돌이 산돌입니까? 율법에 새겨주신 그게 산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주신 하나님 말씀이 살았어요. 네? 그 말씀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은 이제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져서 이방인으로, 예?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셔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을 믿는 산돌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감람산으로 인도하죠. 왜 감람산으로 인도하십니까? 감람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럼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우십니까? 산돌로 말미암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로 세워진 그들을 이제 감람산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감람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과 세상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이십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우리도요, 우편에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편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비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감람산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환난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세우시는 그 감람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시온의 모퉁이 돌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돌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어지게 하셔서 산돌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온에 세우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 보배로운 산돌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이때에 우리로 먼저 그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지어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직도 그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보지 못하며 소경된 자들 살아가고 또한 믿지 못함으로 여전히 걸려 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감람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시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인자의 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도 그 기름을 예비하는 귀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